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경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계부채 100조의 시대다. 이런 가계부채가 100조를 넘은 그런 시대를 한국 사회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집값은 오르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그러게 받고 있는 월급은 항상 그대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10억이 넘는 집인데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다. 그만큼 은행에 계속 빚을 갚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이자쟁이로 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나가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빚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삽니다. 요즘 청년들은 M4 세대에 이미 일반적이 되어져 M4 세대, 그러니까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과거에는 3포 세대라고 불렀어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봐도 내가 연애해 가고 결혼해 가지고는 돈 모을 수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미루고 하다가 막 포기하는, 이제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가 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과 미래마저도 포기해버린,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7포, 10포까지 되다가 우리 수학적 공식에 N공식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이어지는, 계속 포기하는 그런 M포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을 섬겼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사회가 너무 이렇게 각박하고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고, 계속 경쟁 구도 속에 내가 정말 이게 1등을 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딱 그렇지 않아서 어디를 들어가도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청년이 되고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힘든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인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1등이 아무튼 청년 세대로 나왔어요. M4 세대, 벼랑 끝에 있는 청년들, 고용이 항상 불안하고 주거 생활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히 어려웠던 청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계속 그것을 갚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대상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받고 임대료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는 자영업자야, 이런 이야기를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세를 살고 있고 계속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다. 세 번째는 중장년층이죠. 특별히 40대에서 50대 사이, 50대가 이제 넘어가면은 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의 무게가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올라가고 노후 준비도 안 되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래서 트리플 부담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부담이 50대가 되면은 엄청난 가중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50대 이상, 그러니까 50대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대요. 50대 가장이 짊어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그냥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은퇴자입니다. 노년층들이죠. 노후의 빈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노년에 계신 분들이 리어카를 끊고 휴지를 줍고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결국 기초연금이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마지막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 가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플러스 아무튼 차별을 당하고 홀로 외롭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힘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이 경제적인 프레셔가 엄청나게 많고, 사실 우리의 많은 고민들의 그 중심은 사실 다 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지, 이분들을 향해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 제가 몇 편을 봤어요. 하도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봤다. 이 폭삭 속았수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 완전히 속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유가 등장하고 박보검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참 이게 가난하고 힘든 여성으로서 참 6, 70년대를 살아가고 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속에서, 특별히 제주도 사회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하지만은 남자 박보검을 만나서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너무 고생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폭삭 속았수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늘 바르게 주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참 당장에 도움을 줄 것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질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물질적인 부와는 다른 부요함을 그는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요구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야 마음도 부유해질 거라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자족한 삶을 살고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살면은 마음이 정말 부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쫓기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막 웅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유함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경제적으로 힘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 자기는 그것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장소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거죠. 마음이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가 전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럽으로 넘어가기,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여성들 중심으로 모인 작은 교회였는데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헌신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히면 뭐 지금 국가가 막 밥을 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감옥에 갇히면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감옥에서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음식을 보내고, 그리고 또 선물을 보내왔어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알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상황이 어떻든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물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 먹겠지만 사실 나는 늘 자족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자족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외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서 나오는 만족을 의미해요. 외적인 상황으로 해서 내가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내부로부터 나오는 그런 만족이에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들까지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여기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와 가난 모두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 물질에 대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된 거예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그것에 의해 내 평안이, 내 만족이 좌우가 되지 않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힘들다, 정말 죽겠다, 참 못해 먹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들 따져놓고 보면은 다 돈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계시니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뭐 하나님 이미 주신 것도 나에게는 큰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족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우에 속해요. 다윗은 어린 시절 참 목동의 위치에서 왕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참으로 사울이 그냥 질투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분명히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내가 정말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변의 상황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변의 상황이 막 독촉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곳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다라면 이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곱씹고 나에게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비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렇게 살기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큰 욕심 안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1차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진정한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원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막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그런 도움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삶의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이 뜻은요, 내 안에서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유가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주님이 내 삶의 지탱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하고 해나가는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고, 내 삶에 지탱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 이 믿음 사도 바울은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힘은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힘, 이게 정말 내면의 힘이죠. 경제적인 도움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면의 힘,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힘과 능력,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여러분 지금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느 누군가가 무슨 계좌이체를 해준다든지 도와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움직여가면서 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장막을 치고, 본인들이 사도 바울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넘어가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들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난하면 일을 하면 되고, 본인이 넉넉하면 사람들을 섬기면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배고픔과 궁핍함, 비천과 풍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삶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사도 바울은 겪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말이죠.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최저점을 찍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에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막 여유롭게 살다가 어려워지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정말 부끄럽고 막 소문날까봐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단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눈치만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막 이래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이 베이스먼트는, 이 기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난해도 뭐가 부끄럽냐고, 부여해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사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가난하지만 내가 넉넉히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낸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바로 함석헌 선생이에요. 함석헌. 이분은 1901년 평안북도 용천 출신입니다. 혹시 그 사진 있나요? 네, 함석헌 선생.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을 모두 겪으신,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참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가 1911년생이셨는데 다 겪으신 거죠. 일제시대, 6.25,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근데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정신과 민족운동을 함께 품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런 교사였습니다. 과거의 교사들은 너무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교사가 아니던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그의 일기 같은 걸 보면, 함석헌 선생의 일기를 보면은 자녀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 먹을 쌀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힘든, 6.25 전쟁 때 피난길에 충청도로 피난을 갔는데 시골에서 거지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견딘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이 없이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삶이 어려워지고 하면은 전혀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냥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우리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함석헌 선생은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잘 이겨내서 그가 씨앗이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가 많은 책들을 적어냈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그의 사상, 그리고 또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진정한 능력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임을 이 함석헌 선생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만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정말 주님이 단단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이 반드시 도울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19절,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의 모든 형편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나도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이 참으로 영적 면역력을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니 내 걱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걱정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달라고, 이 헌신한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18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헌신에 어울리는 풍성한 체험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몇몇 서신서에도 등장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고마웠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 선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주고, 그런 교회를 잊어지지가 않겠죠. 너무 고마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3차 전도여행이죠. 2차 3차도 마찬가지지만 말미에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돕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기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해 놓아라 해가지고 연보를 받았단 말이죠. 딱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도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알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정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기도가 안 가겠습니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했을까?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중에서 그녀가 최선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다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넉넉하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보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인색해서는 안 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도 좋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것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일을 해도 그렇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우리는 때로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채우신다. 스펄전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것 또한 확실히 믿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때 가장 큰 유혹은 염려와 절망이라고 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계속 그 염려,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절망해버리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자족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3가지 고백이에요. 첫째,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합니다. 2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3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힘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으로야 많은 것들이 채워지면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가 보다 이 본질적인 그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물질적인 것도 회복이 될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